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졌습니까? 눈이 떠졌다는 것은 진리를 밝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뜬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앞날이 두려운지 아세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눈이 떠진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눈을 떠진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신앙인이면서 눈이 감겨진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는 건 그 실체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날을 펼쳐갈 것도 보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요. 내가 바르게 보여요. 심지어 내가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삽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 뜬 우리들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눈먼 자들의 눈을, 또 내가 감겨진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인데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지고 눈을 뜨게 하려면요, 성령에 접속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눈이 닫힌 사람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완벽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게 하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뭐 하나 거슬려가지고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남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셔야 눈을 뜹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눈도 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함을 남에게 전하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고 성령과 접속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접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와요. 뭘 할 수 있느냐? 두려워하고요, 눈치 보고요, 화내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과 접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붙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통해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늘 남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과 접속되어 있는가. 두 번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려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눈이 떠지고 남의 눈을 뜨게 하려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두려움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내가 채우게 되면 외롭지 않은 경험, 두렵지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고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잖아요. 나의 외로움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허전함도 그 예수님으로 채울 때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하심에 내가 우선을 두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구로 채우느냐가 내가 믿는 바고 내가 행하는 바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한 일에 가장 우선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위할까로 우선순위의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기쁘게 할까로 충만한 생각을 가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내가 마음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예요. 그 마음의 그 빈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나의 빈 공간을 채우는 어떤 내 반대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우냐의 문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웠다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마음의 자리는 주님을 포함한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왜 판단을 잘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목사님으로 채워서 잘못하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왜 잘못하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그 대상으로 마음을 채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고 상처받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를 자식으로 채워서 그래요. 자식은 기대대로 안 해주거든요. 화나고 신경 쓰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내가 체험으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기대해서 상처 안 받습니다. 함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요. 마지막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떠져요. 사랑에서. 구체적으로는요, 눈먼 대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랑만이 가능해요.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이유였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말로만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세울 때 너희들한테 사례비 안 받았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혹시 내가 돈 받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돈 받고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루어질까봐 복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대신 마게도냐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헌금으로 자신의 삶을 충당하고, 그게 모자랄 때는 일을 하면서 충당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뒤에 23절부터 28절까지 그리스도의 성결을 위해서 고생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사랑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해. 말의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 인류를 향한 헌신적 사랑의 삶만이 눈먼 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게 하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눈먼 대상을 사랑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뭔가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웃은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내일 사촌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대표님의 동생입니다. 대표님이 14년 동안 교회 안 나갔을 때 제가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코치하고 도와주는 대표가 됐는데, 그 동생을 제가 이제 만나게 돼요. 내일 약속했어요. 고민이 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우리 13년, 8년 좀 넘었구나. 한 15년 전에 만났고, 제가 신대학 때 대표님 만났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기억을 더듬었는데, 딱 하나는 기억이 나요. 그냥 그때 제가 신대학 때 너무 주님을 사랑할 때였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반했거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그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떠난 애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님 만나서 제가 함께 보면 기억이 딱 하나 나요. 그냥 사랑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박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 고고하니까 수용해주고 존재를 인정해주고, 너 참 귀하다, 뭐 얘기하면 참 잘했다. 1년 동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열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래서 내일 만나면
가진 문제도 딱 하나,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눈이 떠져야 그 인생이 살거든요.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눈을 뜨게 해주는 건데, 뭘로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일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더라고요. 근데 이후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도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눈먼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우리도 눈이 감겨졌을 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었던가요? 우리가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바르게 보이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회복했습니까?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미 있게 사랑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얻지 않았습니까? 이 눈뜬 행복을 내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눈이 떠진 나의 주변에 눈먼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교회도 앞으로 눈먼 사람들이 올 거예요. 눈먼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잘 도와줘요. 품어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눈이 더 밝아집니다. 보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